네,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1면입니다. 신약 성경 1면 마태복음 1장 1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신 이후에 적어도 15년 이후쯤 그리고 한 20년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은 예수님 이후에 AD 70년이라면은 AD 50년경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이미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다 흩어져서 터키 땅 소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 오늘도 여러분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은 자기 종들을 다 흩어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도망가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면 이민을 가버리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서 배워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전할 자들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할 거니까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떠났는데 그때는 터키 땅 소아시아 지역으로 전부 다 사도들이 다 떠나가고 이 세리 마태도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도 아마 안디옥 교회에 가서 아마 그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있을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을 주시면요, 첫째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거듭나고 거듭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읽고 듣고 깨닫고 배워서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어찌 보면은 천국에 일할 수 있는 일꾼의 그런 기회고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배운 만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 깨닫고 행하고 실천하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냐, 우리가 억지로 배워도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뭐 공부하는 게 그게 힘들죠. 근데 억지로라도 공부를 하면요 써먹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지 않고 놀면요 나중에 고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저와 여러분이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은혜 받고 깨달은 자, 그 깨달은 자를 통해서요 복음이 전해지고 또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을 이루어 가는 줄 그리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가서 전하면요 믿을 자가 믿어서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마태라는 사람도 원래 가버나움이라는 그 세관, 여러분 나라 사이에 우리의 부산이나 인천에 가면 세관이 있죠. 다른 데도 있나요? 그 여러분 그 외국에서 외국인들이 드나드는 그런 가버나움은 그때 당시에 큰 도시였는데 지금은 가버나움에 아무도 안 삽니다. 왜냐하면 교만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가버나움은요,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낮아지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가버나움이나 에베소나 이런 지역도 여러분 한때는 사람이 그렇게 잘 살던 땅인데 복음을 거부하게 되면요 거기는 심판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잊어버리면요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을 만난 가버나움 세관의 세리 세무 일을 맡아 하는 요즘 같으면 공무원이지만은 그때는 공무원이 아니라 정부의 일을요 일부 이렇게 그 위임을 받아서 관리하면서 세금을 받아서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하는, 그걸 요즘 같으면 도급처럼 그죠? 떼 가지고 했던 그런 일을 하는데 사실은 그때는 로마 시대죠. 그리고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고 일부는 자기가 하니까 항상 많이 거두죠.
그러니까 자기 민족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니까 자기 유대인들은 당연히 세리를 미워하죠. 여러분 세금 받으러 오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많이 받으나 적게 받으나 뭐 안 내려고 그러죠. 세금은 언제든지 안 낼 수만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세리인데 세리는요 상당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 자기 딴에는 잘 사는데 마음 한편에는 늘 편치 않아. 왜? 자기 동족에게 세금을 거두면서 잘못하면 세금 안 내면요 조폭을 좀 불러와야 되잖아요. 그죠? 세금 안 내면 그렇죠? 압력을 써야 되니까 이게 늘 마음속에 편치 않은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떳떳하지 못한 직업이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요. 지인 취급 받는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신분이 별로 떳떳하지 못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전직을 치면 그죠? 그러나 마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그의 삶을 완전히 고친 그런 복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들어갔던 그런 사람인데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충격과 동시에요 감동을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 세리 마태가 그 자기 동족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자기처럼 죄인 취급을 받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 이런 세리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어서 죄인이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간증이 많은 힘이 됐을 겁니다. 자기 동족들에게. 그 자기가 나가 있던 그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 어디쯤에도 많은 이방인들은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나도 원래는 별로 직업도 그렇고 저도 원래 그 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동족에게 미움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 승천하신 분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되신다고 그렇게 가서 전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전함을 듣고 감동과 위로를 받았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어떤 경험이 없는 사람 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이나 또 여러분 믿었는데 자기가 이렇게 존경할 만한 그런 변화된 사람을 만나지 못했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요 세리 마태가 전했을 때에 그 전함의 힘이 그게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자기는 보통 사람은 말로만 하는데 이 사람은요 원래 공부를 좀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땅에는요 그 가브나움은 우리 같으면요 저 대전쯤 돼가지고 서울로 가거나 그 부산으로 내려오거나 어디를 가든지 교통이 사통팔달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하거나 뭘 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곳이죠. 그런데 업무를 보는 사람들은요 그를 많이 알아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이방 나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실력은 있는데 실력은 있기도 하고 그 업무 자체가 상당히 그 까다로운 그런 세금 낸 사람한테 가서 또 세금 거두면요 그 사람 열받아가 따지면요 큰일이죠. 이중 부가를 못 하겠죠. 그러니까 그거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손에는 항상 뭐가 들려 있겠어요? 세금 거두는 장부. 그리고 그 사람의 인적 사항. 그리고 그 사람 죽으면 또 세금 부과하면 안 되죠. 그런 거 여러분 정보 자체를 상당히 꼼꼼하게 기록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컴퓨터에 저장을 하는데 요즘 그때는 컴퓨터도 없으니까 전부 다 장부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리고 기억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제가 어느 날 여러분 진주에 있을 때 만물상의 사장 공장에 한번 가봤더니 공장이 아니라 그 물건을 재놓은 데 가봤더니요. 우리 예배당 같은 거 이런 거 한 10군데 10개 정도 될 만큼 그런 큰 공간에요. 물건이 꽉 재져 있는데 그 사장은요. 물건 이름만 대면요. 어디 있는지 다 알아.
그리고 얘기하면요, 그거 가서 딱 찾아와. 야, 그래 그거 보고요, 제가 돈의 힘이 보통이 아니구나. 그 왜 그렇죠? 자기가 넣어놓은 곳이 딱 정해져 있고요, 가면 다 찾아와. 그 여러분도 그 큰 마트에 그 어떤 그 슈퍼마켓 안에 들어가면요, 그 담당하는 사람은 이름만 대면요, 가지고 오죠. 그 여러분, 이 세리마태도 이렇게 예수님이 이 행하신 어떤 것들을요, 그 기록하는 데는요, 그가 원래 세리의 업무를 볼 때 그 기록하는 실력 있잖아요. 그거를 들어서 쓰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의 요한도요, 보통 꼼꼼한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그 배 오른편에 그물 던져가지고 몇 마리 잡았죠? 153마리 잡았잖아요. 근데 153마리 살아있는 물고기 여러분 세기 쉬워요, 어려워요? 죽은 물고기는 갖다 놓으면 누워 있는데, 여러분 금방 그물에 잡은 고기가 펄쩍펄쩍 뛰는데 여러분 그 풀어놔도요, 뛰면요 세기 쉬워요, 어려워요? 쇳 놈이 이쪽으로 오고 저쪽으로 가고 왔다 갔다 하면요 세다가 포기하죠. 근데 살아있는 물고기 다 세봤어. 153마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달란트대로 써먹습니다. 하나님이요 은사대로 쓴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도 봉사할 때 자기가 잘하는 걸 해야지, 잘 못하는 거 붙들고 안 된다고 울고 그러면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잘하는 걸 해야 됩니다. 또 어떤 건 해봐야 돼. 직접 안 해보고는요 자기가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몰라요. 무조건 없다 그래 하지 말고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해봤는데 다른 사람은 10개 만드는데 나는 2개밖에 못 만든다,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 때리치우고 자기가 잘하는 걸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은사가 있어요, 그죠? 요한은 요한 복음을,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는 은사가 있고요.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유대인들 자기 동족 그리고 그 이방인이었는데 예수 믿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만나고 나를 변화시킨 그 예수님이 구세주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셨으니까 너희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하고 그가 증거하는데, 이 증거가 보통 증거 아니고요. 그 마태복음은 산상보훈이라는 산상수훈, 산 언덕 위에서 가르치신 예수님 말씀을요 하나도 빼먹지 않고요 다 기록을 했던가 봐. 그때 당시에 너무 좋은 말씀이라서 그 여러분 은혜가 되거든요. 성경책에 기록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잊어버립니다. 저도 설교하다가 편을 내가지고 언제든지 듣고 있는데, 그 여러분 적어서 기록한 게 여러분이 똑똑해서 머릿속에 기억한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갑니다. 그거 여러분, 그거를 한문으로 둔필 성총입니다. 둔하게 어둔하게 기록해놔도요 그게 우리 총명한 기억력보다 더 좋다 그 말입니다. 그 기록이 그렇게 중요한.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가 만약에 기록 안 했으면 우리는요, 마태는 은혜 받았는데 우리는요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자기가 기록하면요 그다음에 머릿속에도 기억이 됩니다.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공부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연습장에다가요 똑바로 정석으로 쓰면 더 좋고, 연습장을 늘 들고 다니면서요 자기가 기록할 만한 일을 다 기록한 다음에 집에 가서요 저녁에 옮겨요. 그 제가 공부할 때도 제가 늦게 공부를 했지만 그 여러분 공부하는데 뒤지지 않았습니다. 항상 과에서 1, 2등은 꼭 해야 돼요. 그래 안 하면 적성이 안 풀립니다. 그럼 공부하는 재미도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해가 결과가 나오면 얼마나 재미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수님이 만약에 한 2시간을 강의하잖아요. 그거를 여러분 정석으로 쓰려면요 빨리 못 쓰거든. 그러니까 그걸 필기체로 다 써. 그리고 집에 와서요 그걸 다시 한번 정석으로 써서 다 옮겨요. 그리고 정리한 걸요 다 애워버려. 다 애워버려야 됩니다. 그걸 통째로 애우고요. 그 다음에 잊어먹어도 나중에 한 번만 보면요 다 기억나. 애운 거는 다 애우는 겁니다. 애우는데 억지로 애우는 게 아니라요 마르고 닳도록 봐가지고 애우는 겁니다. 마르고 닳도록 봐가지고 애우는 거야. 그냥 계속 읽어서.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라 마르고 닳도록 보면 자동으로 외워져요. 그리고 앞에 거는 더 잘 외워져. 왜? 자꾸 앞에서 가서 보니까. 그죠? 뒤에 거 중간에서부터 또 나중에 계속 보고, 그다음 그거 다 외워지면 그 중간에서부터 외우고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요, 제가 최고로 들을 때는 3학점짜리 3학점짜리 4학점짜리를 8과목을 들어요. 24학점을 들었다. 보통은 18학점 듣는데 24학점을 듣는 거예요. 그 8개 과목을 그렇게 다 하는데 여러분 그래도요 안 쳐져. 여러분 나이가 들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40이 아니라 50이라 60이 돼도요 공부하기 시작하면 머리는 또 돌아갑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밥맛이 있고 지금은 밥맛이 없어요? 밥맛이 있으면 머리도 잘 돌아갑니다. 여러분 밥맛이 20살 때만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나이가 들면 더 밥맛이 있던데요? 여러분 우리 할머니들은요 드시는데 더 욕심을 많이 내. 안 그래요? 드시다가 안 되면 막 주머니에 싸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도 음식에 욕심이 있다면요 지식에도 욕심이 있고 영적인 가르침에도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안 돼 그런 생각하지 말고요. 하루에 밥 한 그릇 먹었으면요 여러분 내나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갑니다. 안 써서 그렇지. 여러분 주대율 어르신이요 찬송가 4절까지 다 외워요 안 외워요?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여러분 90세가 넘으신 분이 여러분 찬송가를 4절까지 다 외우시고 부르신다니까. 가능해요 안 해요? 보나마나 가능하죠. 여러분 이 세리 마태의 그의 기억력은요 그의 기록력은 보통 사람을 뛰어넘는 그런 은사가 있었고 하나님은 그 은사를 붙들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은사가 있으면요 어떤 거든지 저와 여러분 사용해야 그게 건강을 지키고요 그게 여러분 장수하는 길이고 그게 안 아픈 비결이 거기 있습니다. 단 무리를 하면 안 되고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써야 됩니다. 우리 이영미 권사님도 막 간호사 하는 걸 평생 했는데 눈이 안 보여서 엉뚱한데 찌르기 전까지는요 써먹어도 됩니다. 그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을 하나님께서 더 주셔. 손에 촉감을 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을 안 보고도요 찔러도 혈관이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젊었을 때 눈으로 보고를 하고요. 나이가 들면요 그냥 손에 그 어디다 갖다 얹으면요 여기 혈관이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굵은지 가는지요 금방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촉감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쓰는 건요 그 건강을 지키는 거야. 여러분 직장도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두게 되거나 하면요 사람이요 시간도 사용할 줄 모르고 물질도 사용할 줄 모르고요. 그리고 생각도 여러분 업무를 보던 사람은 머리가 돌아가는데 업무를 그만두게 되면요 머리도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금방 치매가 와버려요. 그리고 우울증이 와버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여러분 은혜 주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오래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원래는 세계라 그렇게 돼 있었죠. 그 세계가 나라 월드 세계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오늘은 번역을 계보라 그렇게 했는데 이열계 족보할 때 여러분 보자입니다. 족보. 그 족보는 뭐죠? 조상들의 그 조상들의 내려온 그 계보, 그 누가 낳고 하는 우리 같으면 족보죠, 족보. 그게 원래는 계보보다요 더 번역을 잘하려면 그냥 족보로 해놨으면 더 쉽죠. 계보 해놓으니까 뭐 여러분 세계나 계보나 족보로 했으면 더 좋은데 그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인데 계는 이열계 족보할 때 보자인데 여러분 인간의 족보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도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사람이죠.
다윗은요? 아브라함도 실수를 했고 다윗은 범죄도 했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는요, 아브라함이요, 자기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범죄는 했지만 유대인들은 다윗을 참 사랑합니다. 존경하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마나 아브라함도 인간이고 다윗도 인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그의 후손이면서 그 인간의 족보 안에 들어오신 참 인간으로 오신 분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참 인간으로 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고 해야만이 저와 여러분도요, 인간이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부활 성천할 그런 소망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신이신 그 아들 예수님이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걸 두 개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단이 안 됩니다. 그 예수님도 그죠?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인간의 족보 안에 들어오신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래 놓고 여러분 그 뒤에 보면은 그러면 인간은 도대체 어쩐 존재냐 할 때 그 인간은요, 그 여러분 아브라함도 다윗도 유명한 분은 많은데 그러나 그분들도 역시 여러분 제 안에서 제 아래에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실수했던 그런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인간이시기는 한데 죄가 없으신 분이고 인간이시기는 한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다. 우리가 이해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오면요, 그분이 누군지 제일 먼저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돼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설명할 거 없이요, 예수님이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거 딱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요, 인간의 머리로는 그 이해가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자, 그다음에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으면요, 아브라함도 인간이고 이삭도 인간이죠. 응? 또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 11명을 낳았죠. 유다 형제가 12명이죠. 그 자기까지 하면 12명이고 자기 형제들은 11명이죠. 유다는 거기다가 며느리 다말에게서 그 유다의 아내가 다말이 아닙니다. 유다는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서 그 아들 다 죽고 갑으로 있는데 그 다말이요, 그 유다의 다른 아들이 있었는데 그 형수에게 자녀를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거 여러분 유다가 실천하지 않으니까 다말이 변장을 해가지고 그 창녀처럼 나가 있다가 시아버지를 꼬드겨 가지고 임신을 했죠. 그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죠. 쌍둥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유다가 다말에게서 할 때 이게요, 떳떳한 그런 족보예요, 부끄러운 족보예요. 부끄러운 족보가 아니죠. 뭐 창피한 족보죠. 있을 수 없는 족보죠. 왜 그렇다고요? 인간이라서 인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 여러분 이게 그 여기 나오는 적어도 4명의 여인이 낳은 자녀들은요, 그 참 그 우리가 부끄러운 그런 삶의 흔적이 있는 여인들이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우리도 그 여러분 우리는 알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족보 위에 올라가면요, 그 대가 끊어져 가지고 어느 씨를 그 성씨가 다른 집의 성을요 빌려 와서 우리가 태어난지 몰라. 여러분 뭐 그 최정경 권사님 최씨라고요? 따지고 올라가 보면 최씨 아닐 수도 있어. 씨가 끊어져 가지고 빌려 왔을 수도 있다니까. 씨 도둑을 해 왔을 수도 있어. 그럼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불가피하게 여러분 인간이 그 여러분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요, 그 족보가 그 훌륭한 족보로 바뀌었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있는 죄인이 의인되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잘 몰라요. 그 뭐 우리 양반이네 해가지고 족보도 뭐 많이 있고 한데요. 그 숨겨놔서 그렇습니다. 인정은 안 하면 할 수 없고 여러분 숨겨놨다니까 몰라. 그 우리 집안만 해도 가까운 사람들이요. 그 성씨도 족보도 없이 떠돌아 다니다가 그 괜찮은 사람이다 싶어서 족보 이어놨는데 그 또 문중에 들어와서 얼마나 애를 먹이는지 지금 같으면 잘라내 버리고 싶은데 그런 집안도 있어요. 그 돌리가가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 여러분 인간 족보는요. 참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는데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서 낳으면요 아들도 아니고 손자도 아니고 이상하죠. 근데 이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또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는데 했는데 여러분 이게 그 여러분 이 족보가 지금 지나가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원래 아브라함은 여러분 저기 그 바벨론 쪽 갈대아 우르, 갈대아는 바벨론 땅이죠. 그거 여러분 아브라함은 고향이 그 여러분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니까. 그 여러분 유대인들이 원래 자기 조상들 땅 찾아가려면요 지금 이스라엘 땅 거기 있으면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 이라크 땅을 빼앗아야 돼. 그 땅이 원래 그 땅도 원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줬는데 뺏겨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원래 고향은요 바벨론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가 우상 공장 사장인데 그 사장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브람의 그 아브람 시대에만 우리는 성경으로 하면 창세기죠. 그러면 여기 여러분 족보가 1절부터 나중에 저기 16절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를 한 예수가 났는데 예수가 나신 시대는 어느 시대라고요? 로마 시대죠.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던 창세기에서 그죠? 그 크게 보면 애굽이 아마 그때 애굽 시대가 있었죠. 애굽이 그죠? 애굽이 있었잖아요. 애굽은 고대 도시 중에서 위의 도시인데 물론 창세기 더 앞에는 천지 창조는 뭐 그 애굽이 있기 전에부터 있었지만은 그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미 애굽에 사람이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죠? 그 뭐 우리 성경 여기 여러분 마태복음 족보에 들어갈 때 시대로 하면요 그 애굽이 있고 그 다음에 애굽이 어느 정도 커졌다가 아시리아가 커져가지고 애굽을 막 정벌하는 그런 시대, 그 시대에 여러분 이 족보가 그 여러분 아수르 시대,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바벨론 시대, 바벨론 시대를 거쳐 여기 12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그리 돼 있죠, 그죠? 제가 여러분 크게 시대를 보면 애굽이 있던 그런 잘 나가던 시대. 아수르 아시리아가 있던 시대, 그리고 바벨론 시대,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 시대, 그다음에 헬라가 점령했던 헬레니즘 문화가 온 세계에 판을 칠 때, 그다음에 여러분 그 로마 시대까지를 여러분 요 1절에서 16절까지예요. 그리고 17절까지 다 기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사를 거의 뭐 몇천 년을 그죠 압축을 해서 이 인간의 족보 이것을요 다루어서 예수님 오시는 시대까지 그 여러분 정리하는 게 이 한 줄 정리하는데요 이 한 장 이거 정리하는데 그게 여러분 그 보통 지식과 정성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놀라운 일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누가 낳고 하니까 또 낳았다 그래 하지 말고요. 이 시대를 걸칠 때는 엄청난 시대를 거쳐서 적어도 뭐 1500년 이상 그죠? 여러분 족보를 찾아서 기록한 겁니다. 이 쉽지 않죠? 그러면 지식 없는 사람은 돼야 안 돼요? 지식 없는 사람은 이 쉽지 않아요.
자, 그다음에 4절, 5절. 살몬은 어떤 시대냐 하면 여호수아 시대죠. 그죠? 가나안 땅 들어와서 정탐꾼 살몬이 정탐꾼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살몬은 여리고 기생 라합에게서 장가 안 갔던가 봐. 총각 때 여러분 그 정탐꾼에 참여했던가 봐요. 그 여러분 그 점령해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정탐꾼 2명을 보냈죠. 그 2명 보낼 때 갔던 그 살몬은 여리고 기생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는데 보아스는 누구죠? 룻과 결혼한 사람이죠. 그러면 사사 시대 바로 앞에잖아, 그죠? 그거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어느 정도 딱 보고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요, 이 역사를 얼마나 압축하고 단축해서 기록을 했는가, 그 인물사를 얼마나 잘 정리가 되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 기생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은요 한 번 시집 가가지고 남편이 죽었고 이 여인은 어느 나라 동네 사람이죠? 이방인데 모압 사람이죠. 라합은 여리고 기생이었죠. 그 신분이 어때요? 좀 그렇죠. 뭐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좀 그렇죠. 그리고 우리 조선 시대 같으면요, 어디 시집 갔다가 남편이 죽고 돌아오면요, 너그 신랑 왜 네가 잡아먹었노? 그래 하고 동네 사람이 안 본 데서 욕 많이 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혀 그런 삶의 어떤 부끄러움이 있는 그런 여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요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그 모든 부끄러움이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그런 족보에 들어갈 만한 그런 여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신세가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믿음 안에 들어오면. 그죠? 거기 보세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는데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죠. 그 여러분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 얼마나 압축돼 있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는데 다윗은 원래 아내가 누구였죠? 사울의 딸 미갈이었죠. 그 미갈이 교만해가지고요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그 봉헌하고 돌아올 때 막 좀 채통 안 지키고 춤을 췄더니 그 왕이 돼가지고 왜 그 춤을 그 이상한 춤을 추냐고 막 그렇게 구박받은 다음에 그다음부터 그 아내 방에 안 들어가죠. 그 여자들 말 조심하면 남편 무시하는 말 하면요 그다음 집에 안 옵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은 자 어쨌든 여러분 그도 여러분 자기 본 아내예요. 우리아의 아내는 누구죠? 바세바죠.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 삼았죠. 그 나단 선지자에게 혼나가지고 또 하나님께 혼나가지고 그 낳은 아들 먼저 낳은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 두 번째 낳은 아들이요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그 솔로몬도 여러분 족보가요 떳떳해요 안 떳떳해요? 안 떳떳해요. 그 왕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냥 막 묻혀서 그렇지. 자기 아버지가 자기 신하 우리야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그걸 자기 아내 삼아가지고 첫 번째 낳았던 아들은 죽고요. 두 번째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 솔로몬이 정통성이 없죠. 그 누가 쿠데타를 하면요. 솔로몬이 이 다윗의 아들 만나 해가지고요. 저가 있었으면 아마 쿠데타 했을 거야. 정통성이 없죠.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요 정통성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놀라운 거죠, 그죠? 여러분 여기도 여러분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도 별로 정통성이 없는 그런 부끄러운 그 나음이죠. 솔로몬도 그죠? 지혜가 있는 왕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족보는 그건 다 해봐야 여러분 다 죄인의 아들이 죄인을 낳고 죄인이 죄인을 낳고 뭐 그 정도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다 제 아래에 있고 멸망밖에 할 수 없는 길. 여러분 유명한 다윗이나 솔로몬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지 않았다면요 살인자고 죄인입니다. 맞습니까? 남의 아내를 빼앗은 죄인에 불과하죠. 그 요즘 같으면요 여러분 저 감옥에 가서요 평생 동안 거기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솔로몬도 용서받은 거죠. 그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족보는 다 해도 별게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자랑해봐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게 여러분 관건이지 다른 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솔로몬은 7절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스를 낳고 왕이 됐습니다. 왕족으로 바뀌죠. 계속 그죠? 왜냐하면 솔로몬의 아들들은 유다의 왕이 되어서 유다의 정통성을 이어 계속 왕으로 내려가니까 왕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죠. 10절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못된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또 괜찮은 왕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를 낳고 그의 형제들을 낳아서 유다 나라가 바벨론 끝내 갈 때 시드기야가 잡혀서 눈알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질질 끌려갔죠. 예? 그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렇죠.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 시드기야 왕이 끝까지 그죠 예레미야 말을 순종하지 않고 고집 부리다가 나라 다 망했죠. 그 멍청한 왕이 태어나면 나라 망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우리나라도요 믿음 없고 불신자 같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면요 나라 다 말아먹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도 있고 신앙도 있고 그다음에 정치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요 지혜로운 자가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가 돼야만이 바벨론 같은 그런 고난과 고통이 따르지 않죠. 첫째는 믿음입니다. 어쨌든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자 바벨론 시대가 들어왔죠. 여러분 처음 그냥 그 애굽이 있던 시대에서 그 아수르 바벨론 시대가 바뀌어 버리죠. 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김을 낳고 아김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라사를 낳고 엘라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자 여러분 12절부터 여기 쭉 갈 때는 요셉의 족보가 나와버리죠. 그죠? 요셉의 족보가 낳고 그다음에 여러분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요셉의 족보로 족보가 바뀌어버리죠. 이것도 이상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은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요 이거는 다 인간의 족보라는 겁니다. 그죠? 그 족보가 중요하기는 한데 믿음 안에서 볼 때는요 왜 이런 족보를 기록했느냐 하면은 인간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그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인간의 족보가 사실 여러분 이 땅에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낳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사람 낳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씀을요 똑바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낳아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여자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나는 아기를 안 낳아요. 그리고 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내 청춘을 바치겠어요. 만약 수녀가 된다.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이 적어도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태어날 때부터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라 하면은 모르지만은요 낳을 수 있는 몸이라 하면요 많이 낳아서요 하나님 나라에 협조하는 그 사람이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복이 있는 사람이라. 맞아요?
낳을 수 없는 환경이 있다 하면요, 그 없는 환경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요 하나님께 나라로 보내는 그런 일이 또 2차적으로는 중요한 일이지만 1차적으로는요 우리 아이들이 여자 아이들이 태어나면요 빨리 시집을 가서요 많이 낳아서요 그 집안을 여러분 번성케 하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에 그러는 중에요 많이 낳은 중에 믿는 자가 있고 또 믿지 않는 자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많이 낳아서 잘 가르쳐서요 믿음과 신앙으로 훈련시켜요. 엄마만이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어떤 아들이나 어떤 딸을 낳았어. 그 아들 딸이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죠? 엄마가 젖을 안 주면 그 애는 죽어. 그러니까 젖 먹일 때 교육을 시켜야 돼. 말 안 들으면 젖을 갖고 말 안 들으면 젖을 안 주고 말 잘 들으면 젖을 주고 그때부터요 엄마가 교육시켜야죠. 엄마 말을 안 여러분 엄마에게 그런 결정권을 줬으면 그 애를요 무작정 사랑하지 말고 그 애가 울면요 이유도 없이 울면요 그 여러분 훈련을 시켜야 어릴 때부터 그래갖고요 그 엄마 말을 잘 듣는데 엄마가 신앙을 가지고 훈련시켜 여러분 아버지는 줄 게 없어요. 돈 벌어주는 일밖에 없죠. 그 아버지는 껍데기야. 그러니까 엄마가요 자녀를 믿음과 신앙으로 훌륭하게 키워내야 돼. 그렇죠? 여러분 그런 힘을 엄마에게 주는데 엄마가요 뭐 울든 말든 잘하든 잘못하든요 입에다가 젖꼭지를 물려놓으면요 그의 교육 빵점입니다. 울어도 주고 안 울어도 주고 나도 안 하겠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힘 능력을 줬는데 그 자녀를요 똑바로 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힘을 줬는데 결정적인 건 엄마에게 있습니다. 그 책임도 엄마에게 있어요. 믿음도 신앙도 애가 없다. 엄마가요 무작정 사랑하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녀 교육을요. 그러면요 애도 망치고요 망친 애는요 나중에 아내도 망치고요 집을 다 망치는 거예요. 왜? 그 엄마에게 맹목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맹목적으로 여러분 사는 거야. 그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 부모는요 그 자녀를 어렸을 때 통제해서요 선악을 분별하고 그리고 여러분 인간관계나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요 다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만약에 다 엄마가 다 해준다 엄마처럼 안 해주는 아내를 만나면요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 엄마가 다 해주는 엄마를 만나고 아내는요 안 된다 해봐 아내하고 죽을 때까지 원수처럼 삽니다. 맞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엄마가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로 교육을 시켜야지. 여러분 아내 말을 그 아내 여러분 남자 아이들은요 그 엄마가 교육시키지 않은 아이는 여러분 나중에 아내 말을요 듣지를 않을 뿐더러요 그 들을 이유가 없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아들들을 워낙 귀하게 키워가지고 그 여러분 아들들이 자기가 자기인 줄 압니다. 그런 교만은요 죽을 때까지 안 벗어져. 돌아가실 때도 안 벗어져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 그래서 여러분 그 엄마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요 젖꼭지 빨 때부터 그때부터요 교육을 잘 시켜서 엄마 말이면요 들어야 돼. 그래야 나중에 아내 말도 듣고 아내도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가 힘들면요 힘들다고 어릴 때부터요 자녀한테 얘기해서 못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다 해주는 엄마는요 그 신이 아닙니다. 그 바보하는 짓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뭐 여기 그런 얘기는 없지만 여러분 낳고 기르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리고 그 낳고 기르는 그 일에 무게가요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여인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힘 그걸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이거는요 그 하나님이 여인이 해산함으로 그 여인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인에게 그런 해산함을 고통을 주어서 어떤 아이를 낳았어요. 낳는 고통과 그 낳는 생산하는 일로 인해서 인간이 다시 구원의 소지가 있다. 그 고통이. 그 고통을 통해서 낳았으면요. 다시 한 번 더 그 아이를 하나님께로 거듭나게 하는 그 여인의 교육이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자,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게 되었다.
자,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면요 인간으로 나셨다 그 말입니다. 완전한 인간이 되시는 분이다 그 말이죠.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그리스도까지 이거는 맞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 했는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성령으로 어떻게 사람이 잉태되느냐 이해할 수 없죠. 근데 여러분 성령이 인간의 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이해하게 하는 능력이 성령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거꾸로 하면 성령이 들어오면요 지혜인이 회개합니다. 그죠? 성령이 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무슨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합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성령이 잉태돼서 아들을 낳을 수 있다 하니까 이 요셉이 이해가 안 되지만요. 그걸 말로 이렇게 다 드러내지 않고 참고 있었다. 이게 여러분 요셉이 그 사람이 사람 됨됨이가 거기 나오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천사가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성령으로 됐다 하는데 이게 여러분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지만 그 요셉이 납득이 안 가는데 그것을요 묵묵히 참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죠. 자, 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이 마태가 얘기하고 싶은 분은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참 인간이 되어 오셨는데 그분은요 뭐라고요? 그들의 자기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되시는 분이다. 자, 이게 여러분 마태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예수님은 사람들의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셨으니 이를 번쩍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 천사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말은요 말하지 않고 잠잠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 아내를 말없이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는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여러분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듣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는데 이것은요 여러분 이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 인간이 납득이 안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가 그 말씀 천사의 사자의 말을 듣고요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의로운 사람이며 그 요셉과 마리아는 성령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잉태했는데 잉태함으로 말미암아요 여러분 여기 있으면요 문제가 생겨서 여러분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동방 박사가 별 따라오다가요 별이 베들레헴에서 머무르는 걸 보고 여러분 헤롯 왕이 그놈의 동네에 그 또 왕 같은 뭐가 태어난다고 말썽을 잡기 위해서 그 동방 박사가 얘기한 시점으로 해가 태어난 애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거 있었으면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와서 성령이 일을 하시는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없다고요? 어려움이 있어서 애굽까지 피난을 가야 되는 그런 역사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도 교회가 핍박을 받을 수 있고 핍박을 받으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해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호해서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기록해놨는데 오늘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막 항상 기쁨만 있느냐 아니고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요 저와 여러분 참고 인내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2장에 넘어가면은요, 그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를 잉태해서 임신한 채로, 물론 아직 배가 안 나오지만 애굽으로 피신해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나중에 출산하기 직전에 배가 산더미만 해가지고 올라오죠. 그리고 올라와서 나중에 그 베들레헴 동네에 가서 구유에 예수님을 낳게 된다 하는 역사가 여기 있는데, 여러분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마태가 있는 대로 기록하고 나중에 끝에 가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 쉬운 일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인간 대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설명하는 그 쉬운 게 아니죠. 그거 누구에게 전달해서 믿게 하는. 여러분 오늘도 막 그 어떤 유교나 정통 속에 그대로 여러분 뭐 조상을 섬겨야 복 받는다고 생각한 사람 만나가지고 예수님 전해봐요.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말하면 통통 ting이 나오죠.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설명을 하는 게 이게 쉽냐고. 그리고 여러분 이런 마태복음을 가지고 설명하면요, 이건 또 유대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예요. 우리 민족의 역사도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유대 민족의 하나님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구세주로 받아들였냐고. 성령이 막 와가지고 역사했어요? 그것도 아니죠. 근데 교회에 와서 성경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난 거 아니에요? 그 놀라운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바보가 아닌다면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역사해서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 가르쳐서 믿게 하는 것이요, 그게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세주임을 마태가 자기가 먼저 믿고 깨닫고 감동받은 그 역사를 기록하여 오늘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가까이 가고, 또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의 역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묻혀서 아름다운 역사로 이렇게 기록되며, 또 인간의 계보 속에 어떤 부끄러움이 있지만 예수님이 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부끄러움이 참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며, 또 그것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우리 자손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다 구원받고 복받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